우리 기록된 마태복음 18장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세 가지 중요한 그런 교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일에 대해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로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세 번째로는 용서에 대해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상수훈도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지만, 오늘 여기 기록된 본문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오늘 여기 본문 성경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런 내용 중에 첫 번째로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느냐. 자, 우리 성경을 보면, 자, 1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8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원리죠. 일의 원리.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항상 세 가지를 질문하시죠. 너는 네가 돌봐야 될 아벨이 어디 있냐 하는 그런 문제하고, 너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지금 서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세 번째로 너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을 하였느냐, 이 세 가지 질문은 하나님이 항상 우리 공간복음이나 창세기나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질문하시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냐? 너는 지금 누구를 돌보고 있냐? 그리고 지금 너는 무엇을 하고 지내느냐? 이 세 가지 질문은 아마 우리들이 천국에 가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질문하실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만 질문을 하셨어요. 자, 말씀을 하셨는데, 너희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이 말씀은 마태복음 18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18절을 한번 자, 16장, 마태복음 16장 19절이죠. 16장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이 원리를 우리들이 이 시간 깨닫고 파헤쳐야 되는데, 이 부분을 잘 우리들이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9절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죠. 왜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했을 때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침례 요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라고 예수님께 대답을 했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성경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해답을 제시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주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아들이시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분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정답을 딱 얘기를 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정답을 말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의 베드로에게 축복해 주시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똑같은 말씀 오늘 이게 성경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건 어떤 원리냐 하면은,
여러분,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무엇이든지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뭐 직장일이든 가정일이든 사회일이든 다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기 마련인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출가해서 예수님만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제자들에게 가장 큰 중요한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권위, 영적 권위, 이것을 이 제자들이 받아야 하는데, 그 영적 권위를 제자들이 얻지 못하게 되면은 일을 해본들 아무런 열매를 그들이 거두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영적 권위를 얻지 못하면. 자, 우리 한번 따라볼까요? 영적 권위.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영적 권위를 가지십시다. 자, 이 영적 권위를 우리들이 얻지 못하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할렐루야. 영적 권위.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적 권위를 부여하지 아니하면 일을 해도 열매를 없다. 씨를 뿌려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 성경에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는데 돌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그랬죠? 너는 영적 열매를 맺지 못할 거다. 씨를 뿌려봐. 열매가 없을 거다. 농사를 져봐. 열매를 맺지 못할 거다. 너는 유리 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 예.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부분을 언급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땅에서 도모하는 일을 내가 하늘에서 지켜보면서 그걸 도모하겠다. 할렐루야. 너희들이 땅에서 추진하는 일을 내가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에서 그것을 추진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보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서. 그 부분을 언급하시는 거예요. 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라고 생각이 안 듭니까? 우리들이 만약 이 문제만 우리들이 해결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적 권위를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영적 권위.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너희들이 이 땅에서 도모하는 모든 일을 내가 하늘에서 도모하겠다. 너희들이 땅에서 매듭을 풀고자 하면 내가 하늘에서 풀어주겠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매듭을 묶고자 하면 내가 하늘에서 묶어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철저한 후원자가 되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철저한 후원자. 어떻게 할 때에? 너희들이 영적인 온전한 진보를 이룰 때에. 영적인 온전한 진보.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을 아무리 내가 설득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설득을 안 당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진보를 이루지 못하고 내 멋대로 살다가 하나님을 설득해 보려고 노력을 해본들 하나님은 설득을 안 당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로마서 8장 28절에 기록된 대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진보를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영적인 진보를 이루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후원자가 되어주시겠다. 철저한 후원자가 되어주시겠다. 네가 땅에서 뭘 매듭을 매려고 하면 내가 하나님 보좌 천국에서 매듭을 묶어주겠다. 네가 풀고자 노력하면은 근심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 보좌에서 풀어주겠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성장과 진보를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성장과 진보. 주님, 내가 이렇게 예수님 믿어서는 안 되겠네요. 내 신앙의 진보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신앙의 성장을 가져오기를 원합니다. 내 고집과 아집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무엇을 하고자 하면 그 일을 해주시고,
내가 매듭을 묶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묶어주시고, 내가 정말 이 문제를 가지고 풀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좌 천국에서 이 문제를 하나님 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문제를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언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정말 잘해야 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예. 짧은 시간 남은 겁니다. 짧은 시간. 예. 아주 짤막한 시간. 예. 여러분이, 우리들이 이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몇 년이라고 생각합니까? 예. 저는 그 생각하면은요,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내가 땀을 주님을 위해서 흘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몇 년이라고 생각합니까? 불과 몇 년 남지 않았어요. 예. 그때가 되면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하려고 해도 다른 사람이 만류합니다. 땀을 흘리고 싶어도 힘이 나지를 않습니다. 근력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걸어 다닐 수 있는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걸어 다닐 힘만 있어도. 여러분, 아프리카 가봉에 의료 선교사로 나갔던 슈바이처 박사, 람바네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의료 봉사활동을 했어요. 저분이 이제 그 집에서 출발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배웅을 했습니다. 잘 가시라고. 저분이 마지막 인사말, 배웅했던 그 인사말이 기록에 나와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인간은 뭔가 이 세상에서 뭔가 그 일을 하는데, 자기만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리고 그는 호련히 아프리카로 떠납니다. 그 뜨거운 열대의 나라, 모기들이 창궐해 있는 그 나라, 많은 사람들이 그가 일하는, 봉사활동하는 그 선교사로 일하는 람반의 병원에 찾아와서 슈바이처 박사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나는 상당히 머리가 빠른 사람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나를 위해 일할 뿐입니다. 사람들이 더 의아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주님 앞에 이제 조만간 갈 텐데, 우리 주님께서 내게 주실 상급,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영광스러운 면류관, 나는 그걸 얻기 위해,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나는 그걸 얻기 위해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일할 뿐입니다. 여러분, 가장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끝을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끝을 볼 줄 아는 사람. 내 인생의 마지막 날, 내가 천국으로 향하는 그날,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 그 끝을 준비하는 사람, 끝을 볼 수 있는 사람. 영생의 세계, 끝의 세계에서 끊임없이 영생의 세계가 이어지는데 그 세계를 준비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벌레가 꿈틀꿈틀 기어다니는데 그걸 밟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벌레는 그걸 모르고 앞으로 전진하는 겁니다. 그게 끝을 모르는 거예요. 예? 잠시 후에 그 사람 발에 밟혀서 죽을 그 벌레. 여러분, 끝을 생각하지 않고, 끝을 준비하지 않고, 끝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 인간들도요,
걔네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우리는 끝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스바자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위대한 사람으로 칭송하지만 나보다 저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더 상이 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지만 병원 옆에 지어진 교회, 그 교회에서 주일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헌신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많은 원주민들이 환자를 수송해 주는데 그들의 운전대를 잡은 자들이 더 나보다 위대할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평가할 일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일은 여러분이 아프리카에 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심으신 이 재단에서 우리는 위대한 일을 펼쳐야 합니다. 윌리엄 캐리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심겨진 곳에서 꽃을 피워라. 하나님이 당신을 이곳에 심었다면 이곳에서 꽃을 피워라. 여기저기 왕래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심겨진 곳에, 하나님의 나를 심으신 곳에서 꽃을 피워라. 그리고 열매를 거두어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곳에 나를 심기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곳에 여러분들을 심기워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재단에서 슈바이처보다 더 위대한 일을 어쩌면 할 수도 있어요. 예. 내가 하나님의 재단을 돌보는 것, 주방에서 땀을 흘리는 것, 하나님의 재단을 청소하는 것, 하나님의 재단을 보수하는 것, 하나님의 재단에서 예배를 돌보는 것, 하나님의 재단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내가 똑딱거리면서 헌신하는 모든 그런 일들, 이것이 오히려 우리는 멀리 아프리카에 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파송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잘 감당하면 우리는 슈바이처보다도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두 번째로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19절을 읽어봅니다. 19절, 본문 말씀 19절을 읽어봅니다. 19절, 20절 시작. 아멘. 너희 중에 두 사람의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그 미국의 브래든 목사님이라고 제가 그 자료들을 쫙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브래든 목사님이 시골에서 이제 목회하는 조만한 시골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인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브래든 목사님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느냐? 3월 14일 날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총에 맞는 환상을 총에 맞는 환상. 그래서 이분이 그 영상을 찍었습니다.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오른쪽 귀를 가리키면서 트럼프 대통령 오른쪽 귀에 총을 맞는다. 암살을 시도하는 자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 조심해야 한다라는 영상을 이미 3월 14일 날 발표를 해버렸어요. 사람들이 무슨 소리냐. 트럼프 대통령이 멀쩡한데. 지금 그 영상물도 다 나와 있어요. 저는 그 자료를 다 찾아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와 있냐면 이번에 그 브래든 목사님이 이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환상을 봤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총에 맞았는데 총에 맞아서 오른쪽 귀에 이게 총알이 스치게 나가가지고 여기에 살짝 찢어진 겁니다. 목을 살짝 고개를 돌리는 바람에 총알이 비껴나간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시는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은혜.
어떤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귀도 안 맞게 하지 왜 귀는 맞게 했냐? 하나님께서 이 트럼프 대통령에 주시는 그 은혜는 신앙생활의 영적인 진보를 한 단계 더 이루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영적인 진보를 한 단계 더 이루라. 이게 6mm 차이로 얼굴을 맞지 않고 귀를 맞은 거예요. 6mm 차이. 야,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총을 맞고 엎드리잖아요. 신문에 보니까 기도했다라는 거, 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살려주셔서. 살짝 고개만 돌리지 않았으면 나는 면상에 맞았는데, 얼굴에 맞았는데, 그러면 못 살죠. 하나님 6mm 차이로 비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트럼프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이제 경제의 어려움이 닥칠 거라는 그런 환상도 보여주었고, 또 선거에서 트럼프가 당선될 것이라는 환상도 보여줬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또 어떤 사람은 해리슨 대통령 여자분이 대통령 됐으면 좋겠다 막 그런 분도 많이 있대요. 요즘에 새로운 이제 올라온 그 후보, 공화당 후보. 근데 그분이 대통령은 더 할 수도 있고 더 못할 수도 있는데 그걸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우리 사람의 평가는 모르는 거예요.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그분의 생명을 살려줬고 신앙의 한 단계 더 진보를 이루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 목사님은 트럼프에게 전한 겁니다. 내게 분명히 말씀했고 당신은 살아났고 신앙의 진보를 한 단계 더 이루라. 6mm만 고개가 돌아갔으면 당신은 죽었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살리신 거다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트럼프에게 전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시끄러운 이 세상, 험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줄을 놓쳐버리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줄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재단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 막 카톡방에 보니까 난리가 났대요. 기도하느라고 다 막 기도 제목 올려놓고 사모님도 보니까 아침에 2시간씩 그렇게 기도하던데 그렇게 막 기도하면서 그 카톡방에서 기도 제목 올려놓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그래도 깨어있구나. 우리 교인들이 그래도 깨어있구나. 기도 제목을 다 하는 세계 기도 모임에 가입해서 3,000명이 기도하는 그 모임에 가입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임들, 또 성경을 날마다 성경을 이렇게 보내주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모습들 참 좋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늘 깨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저를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에게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 골방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혼탁한 이 시대에 기도줄을 놓쳐버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예? 기도 시간에 하나님 계속 말씀해 주세요. 예? 저도 기도 시간에 말씀하시는 내용 노트에다 적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계속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 오늘 이 사람 찾아가 봐라. 오늘 이 사람 만나라. 예. 오늘 이 사람 빵 사가지고 만나거라.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음성. 예. 불현듯 하나님께서 만나라고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만나보면 꼭 사연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여러분, 기도는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시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는 시간이 기도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십니다. 하나님이 걸어가시다가 우리를 돌아보십니다. 우리에게 시선을 주시는 시간이 기도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가까이 계시는 시간이 기도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서 눈 녹듯이 사라지게 하시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염려를 성경의 빌립보 4장에
주님께 맡기는 시간이 기도라고 그랬어요. 모든 일이 기도와 간구로 그랬습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신앙의 진보를 한 단계 한 단계 이루면서 기도조를 놓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용서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22절을 읽어봅니다. 22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아멘. 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참 이 베드로는 호기심도 많고 성격도 다혈질이고 예수님께서 벌하셨을 때에도 그 무덤에 가장 먼저 뛰어들어간 사람이 베드로. 예수님이 해변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우통을 벗고 물속에 뛰어들었던 사람도 베드로. 예?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위협을 당하니까 칼을 빼서 말고의 귀를 잘라버린 사람도 베드로. 질문도 많이 하는 사람이 베드로. 오늘 이게 성경에 질문합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줘야 합니까? 일곱 번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합니다. 자, 70번씩 7번이라도 우리 한번 따르게 70번씩 7번이라도 490번만 용서하라는 뜻이 아니고 끊임없이 용서해줘라. 끊임없이. 네. 형제가 그걸 악용하지는 않을 거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허물이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 없죠. 다 허물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들을 용서해 주신 겁니다. 그렇죠? 성경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원문 성경에 보면은 다른 사람의 내게 죄를 보면 내가 용서하듯이 그렇게 나왔어요. 용서하듯이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내게 죄를 범하면 내가 용서하듯이 하나님도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게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예,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그 뜻이에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다른 사람이 내게 죄를 범하면 내가 용서하듯이 내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내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어떻게 네 죄를 용서하겠냐? 네가 용서를 그렇게 못하는데. 예.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오늘 여기 성경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빚진 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이 빚을 졌는데 탕감받았습니다. 자기에게 빚을 진 사람을 탕감하지 못하고 빚을 독촉하면서 갚지 않으니까 감옥에 쳐넣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죄를 묻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죄하는 그런 내용이죠. 네가 왜 탕감받았는데 네게 죄를 지은 사람, 빚을 진 사람을 그 빚을 탕감해 주지 못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감옥에 가둘 수 있냐? 너는 큰 죄를 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제들의 죄를 용서하는데 중심으로 용서하라. 중심, 마음속 중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화를 사람이 되게 되면은요, 자기가 용광로처럼 그 부분이 끌어올라와야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본인 마음이 지옥이야. 본인 마음이.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면은 용서하지 못하는 그 순간 끝까지 그 분한 마음이 나를 괴롭히는 겁니다. 그 마음이. 그래서 지옥 생활하는 거예요. 지옥 생활. 여러분 내면에 진흙탕물이 흐르지 않게 하고 맑은 생수가 여러분 내면에 흘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다 용서해야 돼요. 그냥 호탕한 마음으로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고, 그럴 수도 있지. 우리 한번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고 용서를 해야 되는데
용서를 그걸 못하고 끝까지 그걸 붙잡고 가면은 내 속에, 내 마음 속에 하나의 지옥의 세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옥. 내 마음이 지옥이에요. 지옥. 용서가 안 돼. 예수님께서 용서를 해줘라. 그래야 네가 용서받는다. 사실 너를 따지고 보면 다 너를 들여다보면 너 다 죄인이고 죄가 많은데 내가 네 죄를 용서하지 못하면 너는 어떻게 되겠느냐. 지옥불에 떨어지는데 그냥 용서해라. 다 용서하는데 마음속 중심으로 용서해라. 자, 우리 성경 마지막 읽겠습니다. 35절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각각 무엇으로 형제를 용서하라고요? 마음속 중심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라. 오늘 용서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문제를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넓은 마음을 가지고 태평양같이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맑은 생수가 흐르게 하고 평화로운 강물이 흐르게 해서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 세 가지를 언급하면서 우리 주님이 해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하나님의 위대한 일,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작은 일에 충성하고 땀을 흘리는 것이 그게 위대한 일이라는 거예요. 위대한 일.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하고 용서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